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갖가지 좋은 은사, 신령한 복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생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개선과 즉 영생, 거듭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접근하는 실수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제가 채워지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제가 더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사실 이러한 질문,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모든 질문은 모두 개선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더욱더 영적인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더 개선을 해야 우리 주님과 관계가 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등등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더 하게 되면 무엇을 더 하게 되어서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개선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무언가 더하여서 우리 자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닌 것이죠.
질그릇과 같이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움, 이 가문에 합류하는 것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절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실제적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이 명예로운 초청을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요 사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진정 그분의 거룩한 자녀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이 죄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고상하고 영성 있고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하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 분명한 겸손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새 언약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새 언약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바울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단언함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은 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권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 이 같은 소망, 즉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가릴 수 없는 영광이 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죄성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가 오늘도 그 십자가 발 앞에서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실 모든 복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장차 없어질 유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을 이 모세의 언약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아직도 율법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언약의 성취이심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모세의 얼굴에 수고를 가린 것처럼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이자 그 율법의 성취이신 우리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율법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구약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편견과 아집을 버려버리고 율법으로 가려진 수건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받은 그 얼굴의 광채는 어떻게 해요? 유한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사역을 행하신 완성하신 후에는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해요? 완료되었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성취되고 완성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던 광채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모세가 영적으로 소위 말해서 세서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바로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영광이므로 이제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감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려서도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무엇을 쓴 것처럼 수건을 쓴 것처럼 없어질 영광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또 살 수도 없어. 자,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자, 모세의 얼굴에서 나던 광채가 없어진 것처럼 이 율법도 누구로 완성되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에 매여 있음을 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통해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절대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잘나빠진 그 율법,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 율법의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그걸 강조했던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 있음을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세의 영광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옛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사람의 옷,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아직도 입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빨리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과거에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정말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당신 정말 구원의 강가로 이미 나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해 말씀의 푯대, 은혜의 푯대, 능력의 푯대, 그리고 구원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그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내 신앙과 믿음을 자부해서는 안 돼요. 만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잘하고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사모할 때에 더욱 우리 주님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럴 때 정말 실제적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의 수건을 벗어던지고 아멘. 어두운 마음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리고 죄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은 주는 영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옛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치와 슬픔에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아멘. 주님 안에서 자유와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또한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다는 것,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저도요, 이 찬양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 정말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추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예수님의 제자 되기,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는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의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너희들이 맞대고 보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 안에 거하며 장차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고 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후 그 얼굴에 광채가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한시적인 영광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날마다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지금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꾸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또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이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은 가릴 이유가 없어요. 또한 가리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